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붙들고 죽으시면 안 된다고 만류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아주 많이 사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열성으로는 자기가 죽을지언정 결코 예수님을 죽게 놔두지 않을 정의파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성이 아주 좋고 의리도 있고 사랑도 정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은 사람의 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하는 일은 그리스도를 넘어지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베드로에게 그리스도를 넘어지게 하는 사단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이웃을 위해 열정과 헌신과 모든 봉사를 할지라도 베드로의 정신과 같은 사상은 사람의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정신으로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자신은 분명히 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한다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참 속절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를 대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하지 않게 될까요? 우리는 이 일을 고민해야 합니다. 무조건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열심히 하는 것만이 다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가 되어 다른 사람에게 성경도 가르치고 그리스도 앞에서 먹고 마시고 성경을 배우기도 했는데,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누가복음 13장에 말씀합니다. 그러시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랑은 다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일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죽어야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일이 일어나서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생명의 원리를 모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죽음 후에 하나님의 창조일이 일어나는 것과 창조의 증거로 부활의 생애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실물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완전한 죽음 후에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 심령에 일어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 삶을 사는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죽음의 의미를 알지 못해서 사람의 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자아 부인의 지점의 상태에 이르지 않으면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그분을 알고 묵상한다고 해도 제자들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사람의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람의 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완전한 죽음 후에 성령을 받아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하나님의 법을 받고 그 사상을 가지고 부활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때 우리의 본성을 이기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어 매 순간 승리할 수 있는 날마다 죽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죽는 경험을 십자가의 경험이라고 합니다. 이 십자가의 지점은 모든 우상과 모든 소유와 모든 자기 사랑의 정신을 못 박는 곳입니다. 한 번 못 받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회개를 통하여 완전한 죽음에 이르렀기 때문에 더 이상 살아나지 않는 자부인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러면 죄에서 의로 기울어진 성향으로 인하여 그 후에 오는 죄의 유혹에서 매 순간 평화를 유지하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심령 안에 거하셔서 안식의 주인과 함께함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어 평강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십자가의 경험을 통하여 지속적인 쉼과 안식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죽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죽는 일이라고 하면서 매 순간 자기의 유익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선행을 하는 것이 죽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죽는 일은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회개는 마음을 정결케 하는 일로서 모든 회개를 통하여 마음이 완전히 비워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비워져서 정결 사업이 맞춰지면 자아부인의 지점인 십자가의 경험이 이르게 됩니다. 십자가의 경험은 죄사함이 이루어지는데 성령께서 인을 치셔서 인을 받으면 죄인이 의인으로 창조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죄사함으로 인하여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인의 삶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은 베드로와 같이 선한 일을 하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상입니다. 자아가 죽는 것에 대하여 모르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정신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회개를 하기도 하였지만 일부만을 회개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자아가 죽는 지점까지 이르지 않아 창조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십자가의 경험을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자기의 정신과 생각과 의견 등 자아를 가지고 자기가 보기에 선행을 하면서 그 일이 날마다 죽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모든 회개와 자아부인과 십자가의 경험을 하지 못하여 자아를 가지고 행하는 선행을 하는 일이 사람의 일입니다. 우리는 죽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모두 잘 살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가정의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번창하고 향상되고 안락하게 사는 사람의 일을 좋아합니다. 사랑에 관하여도 사람의 일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다 구원해 주신다고 서로 위로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고백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편안하고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이 사랑과 용서에는 조건이 따릅니다. 먼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회개를 하지 않고 용서함을 받았다고 느끼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의의 예복으로 악을 가려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불의한 자는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면 용서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죄를 그만두고 버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따라가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에는 분명한 조건과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기를 사람들은 즐겨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 심지어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버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에 미치지 못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목숨을 바쳐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에 미치지 못해도 사랑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이 정도 드리면 되지 여기서 얼마나 더 드릴 수 있을까? 아마 하나님은 이 정도로도 기특하게 여기셔서 받아주시고 이해하실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기준은 타협할 수 없는 원칙입니다. 원칙에 기초한 사랑과 막연한 느낌과 감정에 기초한 사랑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일부만 드리고도 사랑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 자기식 이해입니다. 사랑의 기준이 틀린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랑도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선한 감화를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고 생애에 변화를 줄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던 사람이 교회에 나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변화를 줄 수는 있으나 모든 변화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일,
창조의 경험은 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창조 일을 명확히 할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림과 같이 컵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죄가 있는 상태에서 회개의 영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면서 먼저 마음을 회개케 하는 일로 마음을 정결케 하신 후에 그 다음 깨끗하게 된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죄사함의 증거를 받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죄사함은 우리 마음방에 죄를 제거한 다음에 빈자리를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심령을 다스리셔서 우리 마음이 충만함과 완전함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다스리게 되는 것이 구원이며 그분의 진정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이 모든 충만이 우리에게 거한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창조와 생명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여서 깨끗하게 되었는데 또 시커멓게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충만함이 때가 되면 사라지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림에 보인 장과 같이 회개와 자부인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주셔서 죄사함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셨다면 계속 깨끗한 것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이고 죄사함의 능력입니다. 만약 다시 시커멓게 더러워진다면 성령이 임하심과 죄사함은 결코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마음을 깨끗이 못한 더러운 상태가 계속된다면 우리에게 거룩함은 합당치 않습니다. 약속하신 거룩함이 우리 것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거룩함이란 일단 깨끗하게 되고 나면 그 다음 계속해서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상태에서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성화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말씀을 많이 하고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고 더 나은 발전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신앙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창조일에 관하여 알지 못하고 성령을 받는 일과 마음에 기록되는 일을 알지 못하면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되면 왔다 갔다 없어졌다 다시 오는 평강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그러한 평강을 소유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소유하신 평강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강입니다. 우리도 이루어질 수 있는 한결같은 성령 충만한 평강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사랑이란 명목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자기 손에 노예로 삼고 주무르고 있습니다. 넓은 문을 만들어서 죄사함과 용서가 모든 사람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말하도록 일합니다. 사랑 부르짖도록 하고 하나님의 법을 창조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창조의 경험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그리스도인들이 일생을 마치도록 만듭니다.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영역은 전혀 모르는 세계인데 자신이 회개와 죽음의 경험을 하지 못하면서 죽음에 관한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설사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 해도 이론에 불과한 말은 능력이 따르지 못하고 설득력이 없습니다.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 좁은 문은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의미가 무엇인지 심각하게 상고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베드로처럼 죽음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마치 사랑을 하는 사람이냐 그리스도를 보호할 것처럼 착각하지만 때가 되어 드러나는 것은 인간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죽음과 부활의 종교입니다. 죽음 후 부활이 존재하기 때문에 죽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죽음 없이는 부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기독교는 죽음 없는 부활의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죽음의 경험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자아는 여전히 살아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이 죽겠다고 나서고 전도를 하겠다고 나서는 베드로의 모습과 같습니다. 선행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자아부정으로 회개와 죽음의 이름을 먼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죽음 후에 부활에 속한 봉사와 선교와 전도의 일은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능력이 따르고 자연스럽게 하늘의 지혜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지고 그분께서 하신 봉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힘입어 일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그리스도와 같이 그분께서 하신 죽음의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단은 죽음의 일, 하나님의 창조일만 모르게 하고 말하지 않게 하기만 한다면 모두 자기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능력 없는 십자가의 사랑, 무조건적인 십자가의 사랑, 자백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을 오해하도록 하여 마음껏 말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분명히 말씀은 맞는데 의미를 오해하게 하여 일부는 맞는데 전혀 다른 구원관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목숨을 내놓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게 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지 않아도 사랑의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착각하게 합니다. 평생 신앙하면서도 하나님의 창조일을 모르고 죽게 하기만 하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는 역사 속에서 그렇게 일하여 왔습니다. 그리스도는 먼저 내 자신이 죽어야 성령을 받게 된다. 네가 죽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께 기도를 한다고 해도 너는 사단의 일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사함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지 않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고 바로 다음 절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모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잃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창조의 조건을 말씀하시는데 이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경을 볼 때 이 죽음의 일을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의 일로 해석하여 성경을 보니 지식을 아무리 알아도 창조의 경험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못하여 그리스도의 평강이 창조되는 경험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창조는 죽음의 주파수를 맞추어 성경을 바르게 보아야 성령을 받을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제자들의 사상으로는 결코 성령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아시는 그리스도께서는 부활 후 40일간 성경을 재해석하여 죽음을 발견하도록 하셨고 부활의 의미를 확인시키는 일을 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성령을 받기 위하여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엠마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시니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하는 고백과 같이 죽음의 시각으로 자아부인의 시각, 십자가의 시각으로 율법과 선지자서의 성경을 해석하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성령을 받을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사랑 이야기로는 결코 하나님의 죽음의 일은 준비될 수 없습니다. 사단이 주는 달콤한 양식을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 절대로 죽음의 일을 말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오늘 우리도 죽음의 일에 관하여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부활의 삶이 되도록 하는 전제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평강을 찾아서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의 일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어 창세기에 주신 복이 우리의 복이 되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